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인격을, 성품을 치료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막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지시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유를 얻고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로 많이 치료됐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치료받는 것은 무슨 안수기도 받고 막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수기도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죄 속에 악한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사는 거예요. 불순종 속에 인류의 모든 저주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여러분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받는 것은요, 참 들어보세요. 정말로 온전히 치료받는 것은 우리 속에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불순종하는 나를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죠. 그게 진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해서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서 그 죄 속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죄 속에 불순종 속에 살던 악한 영이 쏙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불순종 거역의 영들이,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 무서운 죄들이 다 빠져나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도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치료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복종,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점령하시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처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막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막 명예도 얻고, 이 세상에서 물질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이 막 존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형통과 번영과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정말로 시장을 다녀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신 줄 모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자기 것인 줄 알고 자행자제하며 사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으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능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6절의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할 것은 그를 위한 생명의 속전이 뭡니까? 속전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값으로 살려고 하면 사망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여러분 사망을 당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돈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로도 돈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막 돈을 100억, 1000억, 여러분 막 1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이 자기 거예요? 여러분 자기 통장에 든 돈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자기 생각에는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 이름으로 막 등기를 해가지고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17절의 말씀은 그가 죽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존귀하다가 생각하고 막 부귀영화를 가지고 막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들어보세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대구는 복음화율이 6%, 7%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을 만나면 94명은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이 자기 물질이 자기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6%, 7% 속에도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 7% 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말씀이 보기에는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요 내게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죠. 절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먼저 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 봐라. 정말로 네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멸망하는 짐승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무슨 떼거지로 가는 줄 아느냐.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막 기도하는데 그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다시 프린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코팅을 해갖고 여러분 저 앞에 비치를 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까지 없는 분들은 가지고 가서 가정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갖다 붙여놓으세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답게 살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라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여러분 가치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종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막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보세요. 막 장례식이 대단하잖아요. 막 장례식 하는데 대단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생명의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애절하고 간절하던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라. 여러분 거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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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왜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 성령 강림절이 왜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 맥주 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이 왜 있습니까? 매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요. 여러분 주일날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이 외치게 하시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되새김하는 동물이요.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고 어저께 신명기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의 어리석은,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진단되고 점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요, 기도 생활. 예배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 생활이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기도가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이요, 말씀 생활.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밥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그래야 건강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단순히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생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막 변화되고 그러면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영혼 살리기를 원해가지고 막 애들하고 간절하던 사람이 영혼 구령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전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다섯 번째로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가?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에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았는데 이제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처소, 하늘의 영광의 처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여러분 감사생활이죠. 감사생활.
예? 감사가 메마르면은요,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됩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가 중단되는, 우리 교회도 감사가 중단돼 있어요. 감사가 중단돼. 감사의 물이 너무너무 줄어들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막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11조도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데 대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절대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떼먹으면은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힙니다. 11조를 떼먹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물을 드리더라도 예물 위에다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충성 생활, 감사 생활,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를 잊어버리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마라. 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